자, 이제 동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은 한국도자기 회장인 김동수 장로님에 관한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한국도자기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5번째 정도 되는 5대 회사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선교할 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기도하고 또 장인 어르신이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국도자기 김동수 장로님, 참 대단한 신앙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장로님, 특별히 장인 어르신이 한국의 무디 이성봉입니다. 여기 소개된 거 보니까 이성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거죠. 이성봉 목사님.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복음을 증거하라 했던 한국교회에서의 큰 획을 그은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성봉 목사님이 바로 김동수 장로님의 장인이십니다. 저는 김동수 장로님 수안보 파크텔의 주사랑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리더자들과 함께 또 그것을 가보기도 하고, 그곳에는 또 보면 한국도자기 전시관이 있어서 가끔씩 둘러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 자기가 한 것은 별로 없다. 아버지 장로님의 기도, 장인 어르신의 그 아름다운 선교와 헌신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안보 바크텔 바로 밑에 보면 장인 어르신인 이성봉 목사님을 기념하는 예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항상 열려 있죠.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로 못하면 죽음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둔 노년 시절에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삶을 주님과 함께 보냈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다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0세에 죽었으나 오늘 또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주옥 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은 어떻게 불리우고 있나? 이 시편 23편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목사님들이 종종 인용을 하죠. 시편 23편이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또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식에도 시편 23편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수죠. 또 진주와 같습니다. 또 시편의 다이아몬드다 그러죠.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많이 암송을 하고 있는 애송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워드 비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찬양, 시편 23편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박명훈 목사님 회사에서 출판한 스펄전 전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스펄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새 용기와 희망의 꽃이요, 새 힘을 주는 종달새 합창과 같은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폴 튜리니에라는 사람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큰 소리로 낭송을 하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처방약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는 자에겐 위로를, 마음이 상한 자에겐 치료를, 불안한 자에겐 평안함을, 절망하는 자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눌린 자에겐 자유를 주는 계시의 노래다 그랬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름답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시편 23편에 농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쓴 인생 최고의 고백이다. 만고 풍상을 다 겪은 신앙이니 마지막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는 참 부족함이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나, 또 온전한 회복과 성숙과 만족과 영원한 죽음을 뛰어넘는 축복의 세계까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목자 여호와께 주시는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씀하면서 종말론적인 축복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기대, 그 꿈이 더 위대한 것이죠. 이름을 남기기보다 하나님의 꿈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오늘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었다.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다웠다. 내 인생은 너무 풍요로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진리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비극을 보라 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의 비극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양의 실존, 그 양이라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의 실존, 우리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나, 양인 나는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지어오는 사람들, 다 지친 사람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함이라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 민수기 27장 17절,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며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의 비극. 스팔전은 시편 23편 강해를 통해서 양의 속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양의 속성. 양의 속성은 곧 나의 속성, 우리의 속성입니다. 자, 양의 속성이 뭘까? 피조물 중에서 가장 미련한 존재예요. 너무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계속 헤매고 그냥 계속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요. 그리고는 특별히 문제가 뭘까? 시력이 나쁘대요. 시력이. 그러니까 눈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건 양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내게 한 말 그 한마디, 눈앞에 있는 사건, 사고에 모든 걸 걸려고 하는,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또 스펄전은 양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의존적인 짐승이다. 의존적이에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의존적이다는 거예요. 잘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무력합니다. 방어할 힘도 없습니다. 뿔도 없고 빠른 발도 없고 이빨도 없죠. 이길 수 있는 도구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혜도 없는 거죠. 양의 속성 또 하나가 뭘까? 자주자주 헤매다가 지치는 거예요.
헤매다가 지치고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고 병도 잘 걸리고 이게 양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모든 인간은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과 같다. 우리는 다 양이다. 무지해요. 무능합니다. 방황해요. 쉽게 죄져요. 쉽게 병들어요. 쉽게 죽을 수 있어요. 이게 양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하지요. 양 그러면 얼마나 목가적이냐. 푸른 초원 위에 또 맑은 물가에 하얀 양떼가 있고 참 목동이 피리를 불고 얼마나 목가지고 전원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동 지방에 가면 전혀 달라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바로 양 같은 놈들아. 양 같은 놈아. 제일 나쁜 욕이에요, 이게. 여러분, 양 같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양 같은 놈들아, 어리석고 지저분한 놈들아, 그런 말이 가장 나쁜 이야기입니다. 양이 뭘까요?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 주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주 없인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무지하고 무능하고 방황하고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그리고 쉽게 죽을 수 있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인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떠들고 있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유머를 여러 번 읽어보니까 참 뼈가 박힌 유머였습니다. 한번 웃고 가자는 얘기인데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디 가서 손 씻고 소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안 웃는 사람은 죄인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맨 마지막이 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대로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뼈가 있는 얘기. 뼈가 있는 얘기.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을 이끄시는 주님, 통치자요, 섭리자요, 주권자인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얘기겠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참 지구가 병들었죠. 얼마나 병들었을까요? 자, 코로나19로 많은 공장들이 멈춰야 하고, 또 지구 온난화, 여기는 이렇게 더운데 또 어떤 때는 불이 나고 또 막 홍수가 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이 병든 이 별 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손이 여기 치료하시고 저기 치료하시고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목자 없는 양의 비극을 보라.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비극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비극 뭐가? 잘못된 목자를 만나는 양의 비극입니다. 목자를 만나긴 만났는데 잘못된 목자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에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양을 돌보지를 않아요. 이리가 공격할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원수막이 악한 사탄이 있을 때 양을 겁탈하는데도 도망가요. 자기만 살겠다고 양을 버리는 싹꾼들이 있다 이거예요. 싹꾼의 목자다 그랬습니다. 참된 목자와 그럼 거짓된 목자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위기 때입니다. 위기가 대부분 압니다. 평소엔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이 닥치고 위기 때가 오면 다르죠. 강도가 나타났어요. 이리 때가 나타났어요. 병들고 실패했어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교회 안에 득실거리고 양떼들을 어때요? 잡아갈 것이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잘못된 목자를 만나는 양의 비극을 보라 그랬죠. 골로새 1장 24절부터 25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따라하세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전 골로새 1장 24절 25절 속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 목회가 뭘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목회는 뭘까?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양떼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또 하나, 교회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교회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도 기뻐하는 것이다. 또 하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도 기뻐하는 것이다.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만은 잘 못하죠. 늘 죄송하고 부족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목자를 만나는 양의 비극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죠. 따라하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라.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목자시죠. 참된 목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유일한 중보자, 성도 각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있는 유능한 목자, 은혜의 장소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죽음의 자리가 오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목자,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업까지 주시는 목자, 이런 목자가 나의 목자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목자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목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에게 꼭꼭 공급하시죠.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때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짝의 샘물로 공급하셨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한다 그랬죠. 빌립보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쭉 다 돌아봤더니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갇혀서 생각을 해봤더니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어요. 자, 비천의 처할 줄도 알았고 풍비의 처할 줄도 알았고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과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가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고급 호텔에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로마의 사형수가 감옥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가엾은 불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는 무슨 고백이 나올까요? 내게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 난 언제나 부족하다.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다 모자르고 온통 부족한 것뿐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불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시편 84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은사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줬는데 다 줬지. 좋은 것 주신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시느니라. 좋은 것 주신대요.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야? 넘치게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역사, 꼭 필요한 것 주시고 지금 꼭 맞는 것 주시고 아까 그랬잖아요. 양 떼는 눈이 나빠요. 앞에 것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뭐야? 멀리 있는 것 보시고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앙 고백. 이 선한 목자는 항상 어떻게 했을까요? 앞서갑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요.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